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치유와 온전함의 길에서 발췌한 글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병이나 치유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마음, 또 인식,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들 속에 담긴 핵심 통찰, 특히 왜 성령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는지, 또 잘못된 인식이 어떻게 병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치유는 뭘 의미하는지 이걸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들도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가 현실, 특히 질병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핵심 주장은 사실 이겁니다. 현실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오직 우리의 인식만이 잘못될 수 있다. 이거죠. 인식.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거죠. 몸 자체가 아니라 그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이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게 몸을 고쳐달라고 할 게 아니라 몸을 올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런 맥락인가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좀 궁금한데요. 이 글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우리 안에 뭐랄까 참된 자아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진실하고 평화로운 부분, 올바른 인식을 위한 내면의 목소리나 지침으로 볼 수 있죠. 잘못된 인식, 이 글에서는 이걸 에고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분리감이나 두려움의 바탕을 둔 생각들이죠. 이게 현실이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으려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에고. 네네. 하지만 이 글은 현실 자체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만 되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아주 작지만 그 힘은 엄청나다고 강조하고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충격적인 부분은 모든 형태의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게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요. 맞아요.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차라리 계속 잠든 상태로 있으려는 시도다. 야,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평화롭게 잠드소서 이 말이 사실은 남겨진 산 사람들을 위한 위로에 더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정한 쉼, 진정한 평화는 잠이 아니라 깨어남에서 온다고 하거든요. 깨어남은 곧 하나됨, 연결됨을 아는 거니까요. 잠은 어떻게 보면 분리된 상태로 움츠러드는 거고요. 물론 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 잠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아, 네, 맞아요. 잠과 꿈을 성령에게,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에 내어주면 깨어남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어떤지가 밤새 잠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주는 신호라는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찌뿌둥하고 기운 없이 깨면 내가 밤새 두려움에 잠을 내줬구나 이렇게 보고, 반대로 기쁘고 활기차게 깨면 잠을 제대로 성령의 목적인 치유와 깨어남을 위해 섰구나 이렇게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치유라는 건 그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 이제 깨어나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랑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모든 치유는 결국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요.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꾼다. 네, 성령은 뭐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나, 작은 잘못을 했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거짓된 인식을 진실한 인식으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대체할 뿐이죠. 에고가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마음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해서 차라리 마음 없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그걸 치유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마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에고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 즉 공격성만을 원한다고 지적하죠. 참 모순적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모든 오류, 즉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고 몸을 너와 나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지 말라는 권고예요.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다. 이 하나됨, 원네스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건 이 본래의 하나됨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질병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특히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목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걸까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뭔가요? 그래서 이 글이 제시하는 유일한 치료책은 바로 목적의 통일입니다. 목적의 통일이요? 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의미가 실현될 조건을 만드는 거고 의미 자체는 신성한 근원, 여기서 말하는 신에게서 온다고 하고요. 우리의 치유가 단순히 나 하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의 온전함, 신의 온전함의 일부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 정말 우리가 질병이나 현실을 보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특히 그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이 질병의 뿌리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치유는 결국 마음의 목적의 통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지식 전달을 넘어서 듣는 분들 각자의 인식과 선택이 현실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인식을 바꾸면 현실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 낡은 생각이나 습관 같은 건 없을까요? 그리고 그걸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인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당장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한 걸음은 뭘까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